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 미국에 와서 사실 처음 여기 예배당에 와서 보고 너무 반갑고 그런데 저희 과찬으로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슬라이드 통해서 몽골에 있는 내용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생소한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그 슬라이드를 조금 빨리 넘겨도 그냥 머리에다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 전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그 전에 그 갈라디아서 2장 27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어디 두시든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전 선교라는 것을 정의할 때 그 맨 아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저의 선교의 하나님이 제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디에 두시든지 그런 선교를 이루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좀 전 슬라이드요, 있으라 하신 곳에 순종하며 있는 것,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교가 꼭 선교지에 가야 된다,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적으로 가는 거에는 큰 의미가 옛날보다 반감되어지고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의 시대에 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신 그곳이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또 몽골이나 중국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 순종해 있으면서 저희들의 삶이 선교가 어떤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그런 열매를 이루시는 거라고 믿기에 저희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 두신 그곳에서 열방을 품고 선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의 사진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의 몇 가지 그 사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 몽골 모양입니다. 몽골이 이렇게 누구는 만두같이 생겼다 그러기도 하고요. 중국의 머리를 꾹 누르고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도 늘 날씨가 좋고 그렇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 있으면서도 몽골의 하늘을 늘 기억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세계 천문 관측지 3대 천문 관측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나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에 가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되는데요. 가축은 한 5천만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말도 있고 염소가 있고 낙타도 가축에 들어갑니다. 그런 나라고요. 유목 생활을 했던 나라인데 지금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 하면은 아시는 것과 같이 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도 중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몽골 울란바타르 수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1,500m 고지 한 4, 5천 피트 정도 되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1도라고 합니다. 셀시어스로요. 다음 슬라이드. 몽골 사람들 사는 거 여러 곳에 살 수 있는데요. 저런 게르 이동식 주택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또 게르를 이렇게 옮겨 치는데 2시간이면 옮긴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동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시는 것 같이 징기스칸으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 징기스칸을 뽑고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울란바타르 수도의 모습인데요. 15년 전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보시면은 최근에 몽골이 70년 동안 사회주의를 하고 지난 24년 동안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자원들이 개발되어지고 그러면서 급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변화라는 것이고요. 저 슬라이드 보시면은 몽골의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국토는 한국 남한의 15배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그 스퀘어 킬로미터 1km 이런 스퀘어 킬로미터에 1.7명 있는 인구 밀도가 230여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몽골 울란바타르가 저렇게 위치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의 선교의 배경하면 슬라이드가 조금 위치가 그렇게 됐는데요. 몽골이 1990년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통계적으로 한 명도 없었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물론 그 전에 13세기 그 이전에 경교를 통해서 징기스칸 어머님이 크리스찬이었었다 그러고 크리스찬이 좀 있었는데 성경이 없고 또 그 전해지지 않고 한 400년 정도 그 기독교 역사가 끊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 배가 되어지지 못했었던 나라가 몽골인데요. 몽골이 개방되면서 90년도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정했는가 여러분 아시겠 것 같이 몽골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용어부터 비롯해서 교회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용어에 논쟁이 있는 기독교 초기에 또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고 잘 모르고 그런 나라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징기스칸으로 브랜드 밸류가 있는 어쩌면은 세계에 정말 유례 없는 영토를 지배했던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몽골 분들한테 징기스칸이 그렇게 땅을 점령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그 땅을 다시 밟아서 회개도 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은 몽골 교회 사람들이 잘 이해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두 가지 첫 번째 이동성이 있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 유목민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도 사실 뭐 어디 가나 잘 산다 그러는데요. 몽골 사람들 뭐 길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동성과 적응력이 있는 민족이고요. 언어 습득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3, 40년 영어 배우고 그랬는데 그 몽골 사람들 한 2, 3년 배우고 막 통역한다 그러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고 보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언어 습득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런 이동성, 적응력, 언어 습득 능력 뭐 이런 특징들은 어쩌면 그 선교지에서 또 다른 타 문화권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 사람들이 이동성이 뛰어난 거예요. 몽골 사진들 몇 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 교회가 그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던 나라에서 지금 한 인구 한 2%, 한 3%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연합 안수식을 3년마다 하는데 안수받은 목사님이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셨고요. 몽골에서 비전 2010이라고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년 남았는데요. 한 7, 8년 전에 만든 비전입니다. 인구 10%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자라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으로 몽골 교회에서 5가지 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러시아로, 내몽골로, 예멘으로 또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하고 그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몽골이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선교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몽골이 사실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하 자원 때문에 그렇지만은 빠르게 97년도에 GDP가 300불이 안 됐는데 지금 근 한 5,000불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지하 자원이 세계 10대 7위에 드는 강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하 자원 뭐 미네랄 러시라고 그래 가지고요. 저렇게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2009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 있었을 때를 좀 제외하고는 한 10% 이상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몽골에 부르실 때 이거 뭐 300만밖에 안 되는 나라 중국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이동성이 있고 적응력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를 제패했었던 그 나라 민족을 하나님 들어 쓰셔서 내몽골을 깨우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몽골 사람들이 몽골 이외에 흩어져 있는 몽골 사람들이 한 1,00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런 곳에 있는 몽골 분들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 깨우시겠다. 특히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되어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러시아, 중국 세 번째 그다음 수교국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관계로 형제 나라와 같이 여기고 있었고 평양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북한은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몽골 선교사들이 단동에 거주하면서 북한을 드나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70년 동안 몽골에서 사회주의를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또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주의가 바뀌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변혁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연구가 북한이 앞으로 체제가 변화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몽골이 복음으로 끌어서 세계 열방에 흩어지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어떻게 몽골이 복음으로 끌을 수 있을까? 몽골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신 전략은 그래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그런 것으로 좀 전에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들어서 그 오렌지 가나안 한인교회 1인 사역, 가정 사역, 이렇게 지역 세계 열방으로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세계를 꿈꾸시고 세계를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에 전략을 주셨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에게 부르신 거는 저희들의 전문성과 유사한 의료 영역에 있어서 과부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 그러나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과부 마음도 예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료 영역에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의료인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늦게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의사, 간호사, 기사, 의료 쪽에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늘 같이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서로 알고 서로 깊이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에 있는 마음을 나눌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 영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럴 때 해결책은 우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복음이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저희들에게 두신 그곳에서 같이 나누기를 또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늘 사라지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전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몽골의 연세의료원에서 선교 사역을 1993년도 2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기 그림에 있는 오알 에비슨 선교사님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수님이 되셨는데 한국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교회 초대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43년을 계셨습니다. 그분이 내한하신 것을 기념해서 연세의료원의 기독 의사 선생님들이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모으셨고 네팔, 몽골,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를 리서치하는 가운데 몽골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문이 열린 몽골의 유일한 국립의과대학인 몽골 국립의과대학과 저희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하고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연세 친선병원을 이듬해 94년도에 세워서 작년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처음에 오셔서 뭐 그런 장면 사진이고요. 그래서 92년도에 답사라고 93년도 4년도에 병원과 학교에 몽골 의료계의 어쩌면 중심 부분에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의과대학은 저렇게 8개의 단과대학이 있어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보건대학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과 같이 그곳에 한 10,000여 명 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한 500명 되는 그런 패컬티 교수님들과 또 총장단들이 있는데요. 연세의료원에서 그렇게 다리가 세워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컨텍스트 가운데 저희들을 두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주된 것은 여러 가지
관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물건을 갖다 주고 뭐 지원을 하고 장학금을 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선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전문적으로 세울 것인가라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은 특히 비지팅 펠로우십이라고 몽골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연세의료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자기 전공 분야 교수님 밑에서 연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93년도부터 매년 5명에서 7명 분들을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한 100명이 넘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가셔서 사실 러시아 영향을 받으셨던 그분들이 새롭게 정말 그분의 전문 분야의 호흡기내과면 호흡기내과 분이 지금 최신 진료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또 치료는 어떻고 연구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견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에 가셨을 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의사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시간 내서 만나시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영적 전문적으로 영향을 받고 오신 분들을 또 저희가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몽골에 와 있는 교수님들이 그 전에 이렇게 커플로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리타이어 하신 선생님들께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에비슨 인터내셔널 디스팅기시드 프로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몽골에 한 3년 정도 의과대학에서 각 하셨던 그 전문 분야에 관계를 하시면서 섬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또 와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요. 예, 연세 친선병원은 첫 번째 사역이 국립의과대학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임상 부분에 더욱더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세 친선병원은 1994년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울란바토르 시와 합작으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초창기에는 모바일 클리닉이라든지 체리티 무료 진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몽골 의료가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연세친선병원을 통해서도 연수받는 사람들, 연세친선병원에 와 있었던 의료 선교사 분들이 최소한 3개월 이상 계셨던 분들, 적게 단기로 계셨던 분들 말고 그렇게 계셨던 분들이 50여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그 중에는 10년 계셨던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삶을 나눴던 몽골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심기셨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들이 자라나는데 하나님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병원 그림들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또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몽골에 하나님 두셨는데 두시는 크가지 저희가 의료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영향력입니다. 저희 돌이켜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배웠고 먼저 받은 블레싱이 있는데 그 축복을 정말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셨고 저희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한국이나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커넥함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블레싱을 나눌 수 있는 다리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스피리추얼하게 블레싱 여기 목사님 쓰셨는데 제가 97년도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8살 됐네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 블레싱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저렇게 다음 슬라이드 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 영역에 있어서 몽골이 복음으로 끌어올라서 열방에 나갈 것입니다. 몽골이 하나님께서 몽골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몽골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부르신 오늘 저에게 부르신 소명은 의료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아가길 원하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몽골에서 의료 영역에서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어나고 또 법조계, 군인들, 선생님들, 연예인들 이런 영역에서 일어날 때 몽골이 복음으로 끌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오늘 다음 슬라이드,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아내 여기 같이 와 있고요. 딸 셋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여기 바이올라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마침 안식월을 이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어머님과 같이 죄송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잘 여러 번 읽으셨던 구절이고 본문이실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쾅 와닿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혼인잔치에 물론 신랑 신부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관객이랍니다. 그 오신 여러 손님들을 같이 이렇게 잘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도주를 갑자기 어디서 그 가게에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불가능한 절망적인 일이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2장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앞에는 포도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장을 다시 보시면은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불완전한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바꾸셨습니다. 형식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또 편의주의에 물들어 있는,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성전을 온전하게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이런 상황, 이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에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그 관계, 또 필요한 것들이 떨어진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쉽게는 원망합니다. 왜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 또 불만합니다. 포도주를 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이 상황을 컴플레인하고 불만하고 또 비난합니다. 누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때로는 그 상황에 정말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니면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기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 반응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과 사랑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건대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익사이트하면서 설레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 없으시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없고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연세친선병원에 국립의과대학에 있으면서 연세친선병원의 그 원장 책임을 맡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책임을 맡고 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정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이, 물론 그 연세친선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고 일을 하셨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보았을 때 80년 된 건물에 노후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주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포도주는 어떠합니까? 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족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그런 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바꾸시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업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되어지는, 또 주께서 보이시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부르지만은 저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것은 주님의 일상적인, 또 주님의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과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은 무관해 보이시는 것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관련되어 보이고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주와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항아리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항아리에 채운 물로 포도주 변화되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쩌면은 저 옆집에 가서 포도주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면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항아리에, 그 큰 항아리에 100리터나 되는 항아리 6통에다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그 알량한 전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명령하십니다.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죠? 가져갈 때는 포도주로 변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 맹물을 손님에게 갖다 주는 상황은 어쩌면 더 어려운, 따르기 어려운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에게 아마 따귀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얻는 것과는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를 채우라, 포도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몽골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연세의료원은 1993년도부터 몽골 국립의과대학 연세친선병원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렇게 변화들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변화들을 주셨고 의료 환경도 변화주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몽골의 그런 임상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주셨고요. 연세친선병원을 그런 교육 수련 병원으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면서 그게 12월 달에 원장이 되고 몽골 12월 1월 많이 춥지 않습니까? 새벽에 어두운데 일어나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병원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10층짜리 건물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를 전문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모든 걸 다 드려 뛰고, 또 이렇게 와서도 하나님이 10층짜리 병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10층, 12층 이렇게 힌트만 주셨어도 그냥 잡고 10층인가 보다, 이런 병원인가 보다라고 뛰었을 텐데 전혀 얘기 안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저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거기에는 침묵하시고 제 머릿속에 띄어 올려주신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렇게 4가지 단어들을 주로, 물론 하루에 한꺼번에 주신 건 아닌데요, 매일 하면서 저런 단어들을 겹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렇게 순서를 SHIP, SHIP이라고 해가지고 외우기 좋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런 단어를 주셨을 때 10층짜리 병원하고는 좀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전문화된 좋은 그런 병원인데 너무나 이 베이직한 그런 말씀을 주시니 하지만 그 말씀을 하루 이틀 반복해서 들으면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선교사들이 먼저 순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저희 병원에 있는 직원,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정말 순결함으로 먼저 거듭나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저희들이 먼저 겸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셨고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 병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정신으로 준비된 저희가 되기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맹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것과 같이 그 몽골의 큰 의료 선교의 그런 큰 사명과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콜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나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를,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비전과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잡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었던 하인들과 같이 그 말씀을 저희가 심령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중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기회이자 또 저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또 그 요구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과 그리고 비난을 각오하고 물을 떠다가 주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의 능력자 주님을 알고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감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참여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2장 5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또 그대로 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지만은 실패하는 저희 육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승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을 버려두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에 오직 성령님으로 인한 순종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날마다의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좀 더 어제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 변해, 똑같아, 10년 전이나 뭐나 똑같아. 우리가 돌이켜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어쩌면은 주님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은 잠시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잡힌 바 되어 내가 부인되어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었는가? 아니면은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썼던 그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열심은 있으나 그렇게 자기 의만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어떤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바로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저희들의 조급함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를 전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을 따르길 원하시고 이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의료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고요. 참석하기 전에 며칠 동안 의료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각 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역지에서 열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이렇게 스케일링할 것인가, 뭐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현재적인 열매도 있고 또 미래적인 열매도 있고 뭐 어디는 뭐 회심자가 막 눈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라는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디에는 한 명 회심자도 얻지 못한 그런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서를 하면서 멋있는 결론을 하나 냈고 지금도 참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섬기는 그곳에서,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드렸을 때에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오히려 거꾸로 조롱과 비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드린 그 기쁜 것이 손해 감정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님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열매에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열매에선 자유로울 수 있지만은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아무리 많은 실력과 능력과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패스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바로 내어주지 않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다 주라 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왜 노아에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비 한 방울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왜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넓은 우물을 결국 주셨지만은 그 전까지 에색과 신나라는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왜 야곱에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소위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요셉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또 감옥으로 왜 원치 않는 곳을 다니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그 발목을 잡고 감옥에서 소위 썩게 하셨습니까? 급행으로 그곳에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렌지 가나안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루하루를 주신 말씀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또 하나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고 꼭 필요한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 하지만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현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과 같은 명령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전통을 뛰어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의외의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님으로 듣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맹물과 같은 인생을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변화의 능력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